요한복음입니다.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월 3일 화요일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였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아서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2월 새로운 달이 우리 굿모닝 세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날짜는 3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2월 한 달도 여러분이 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달 되길 바라고, 평강이요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는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내가 만났다, 만났다는 단어와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보라, 그리고 보았노라, 이런 단어를 찾아봤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만났다. 그 장면이 41절에 나옵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거기다 밑줄 그어보시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5절로 가볼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만났다. 예,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32절 말씀 볼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따르다, 동그라미 쳐보시죠.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따르다, 여기도 따르다 나오죠.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46절로 가볼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48절 가장 마지막에 보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 다음에 50절 가장 끝에 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보았노라. 51절 가장 끝에 보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제가 이제 키워드를 찾았는데 이걸 한번 연결해 볼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고,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기록자가 무엇을 강조하여 단어를 강조했는지를 보면 이 본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먼저 35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섰다가, 그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두 제자가 옆에 같이 있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시고, 그때 요한이 뭐라고 외치냐면,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또 외치는 거예요. 두 번째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두 제자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요한의 제자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도 선지자예요. 나에게 제자가 있어요. 근데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가 뭐가 생략되는 것 같아요?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생략되지. 야, 얘들아, 두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참 스승은 저분이시다.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가라. 요한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여는 것이 오프너가 자기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예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에요. 오프너입니다. 누군가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길을 이 요한이 열어가는 거예요. 자기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 얘들아, 저분을 따라가라. 그랬더니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실 때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직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둘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던 거예요. 안드레가 41절에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안드레가 자기 형제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일을 내가 오늘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실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 위대한 시몬 베드로가 여기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이 선행되어진 베드로의 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에 선행되어진 한 사람 안드레, 그리고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를 태어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안드레, 자신의 제자였던 안드레에게 너는 이분이 참 메시아이니 이를 따라가라 이렇게 제시하죠.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많이 생략되어 있겠지만 만나고 나서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드니까 자기 집으로 먼저 쫓아가서 자기의 형제 시몬을 초청하여 데리고 가보자. 나랑 가보자. 아니 왜 가야 되는데 일단 가보자.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죠. 예수님과 만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위대한 사도가 나오죠. 그 위대한 사도가 태어나고 나오는 데까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인데 가보자 하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참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침례 요한, 그가 사사로이 자신의 욕심이나 명예욕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자신의 사명 안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자신의 길을 자신은 오프너로서 시작자로서 그렇게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른 자기 집으로 먼저, 보면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모든 일을 제껴놓고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안수기도 해주십시오도 아니고 먼저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서 얼른 데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이 과정에서 안드레는 굉장히 벅찼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서 감격 있고 벅차니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냐? 자기 형제 시몬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를 얼른 데리고 예수께로 오죠. 강권하여. 뭐 순순히 따라갔는지 어쨌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안드레가 감격하고 흥분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난 감격이 가득하면 당연히 내가 만난 예수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로 그에게 가서 가장 먼저 그를 강권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냐면, 너의 인생의 방향을 나에게로 바꾸라. 이제까지 삶에 살아온 가치관을 나에게로 바꾸라.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나에게로 바꾸라. 바꾸라라는 단어가 나를 따르라는 속에 저는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묵상하다 보면 나를 따르라가 너의 삶의 모든 방향성과 가치관과 목표의식을 바꾸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삶의 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속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나의 명예와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경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영생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입니다. 필경 우리는 100년 안에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더 사는 세상에서 110년, 120년 살 수는 있을까 모르지만, 아무튼 앞뒤로 100년 안쪽으로, 90살 안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은 마치 하루하루 가까이 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하루가 줄은 거예요.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만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내일 즐길 생각, 내일 더 돈 벌 생각, 내일 더 좋은 차, 좋은 집, 더 많은 돈을 벌 생각들을 하지요. 근데 내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10년 뒤, 50년 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제한적인 삶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날을 앞당겨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 삶의 경쟁적인 방향, 세상의 성공적인 방향,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 경쟁의식, 더 많은 부,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어떤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 안의 인간적인 생각, 보상들을 예수께로 턴하는 시간들이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을, 죽음을, 운명적 죽음을 향해서, 생물학적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던 인생에서 하루하루 영생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 지점이 이 지옥을 향해서 가다가 하늘나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어제 말씀하셨으면 오늘은 더 하루 가까워지고요, 내일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인생이 천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가깝게 될 것이고, 그 길을 버리는 사람은 매일매일 죽음과 죄, 그리고 지옥 형벌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종착역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서울로 가려면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의 죄로부터 예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영생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 바뀌는 것, 따라가는 것이죠. 43절 빌립이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근데 빌립이 또 누가 퍼뜩 생각났냐면 45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생각났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46절에 와서 보라. 야 의심되면 와서 만나봐. 안드레와 빌립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생각나서 가서 즉시로 나다니엘 야 이리 와봐. 와서 봐봐. 딴소리 하지 말고 와서 봐봐. 이렇게 얘기했고 안드레도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와서 보라. 그리고 그 형제를 감고 나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죠.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거 보면 맛집에 가서 먹으면 누가 생각나잖아요. 아유 우리 어머니 데리고 와야겠네. 우리 어머니 모시고 왔네. 아유 우리 누구 모시고 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복음을 들으면 가슴이 격동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한 영혼들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생각하고 시몬을 생각했던 그 두 사람과 같이 그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뭐 자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와서 보라. 보기만 하면 즉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 종착역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오늘 하루하루 가던 인생이 이 지옥을 향해서 가던 인생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출발점은 미미하죠.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번 주에 갈까 말까 다음 주에 갈까 말까 이 출발점은 미미해 보여요. 그런데 끝은 양극단으로 갈라져요. 천국과 지옥 만날 수 없는 지점이죠. 그 한 사람 필요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복음을 전해주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의 격동함 마음의 열정 마음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와서 보라 라고 말했던 그 담대함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히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